레위기 5장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물과 예물의 차이가 뭡니까? 굉장히 반가운 질문이었어요. 제물과 예물. 제물이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그 양, 소, 비둘기 다 그게 제물이에요. 제물. 그럼 예물은 제사만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것, 서원,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예물이에요. 그래서 예물이 좀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물은 좀 좁은 제사에 국한해서 제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석 씨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물은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모든 그 제물들을 제물하고, 예물은 좀 더 넓게 보시면 아마 예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 두 번째입니다. 속죄제 첫 번째 보았을 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백성 전체 또는 족장, 평민이 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 어겼을 때의 죄를 깨닫게 되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따로 태워서 드리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따로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아벨의 피까지, 아벨의 제사까지 연결해 보았죠. 어린 양의 양의 첫 새끼여야 하고 기름을 따로 태웠다.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을 드렸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 찢으심과 그다음에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그 기름을 따로 태워서 드림을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 이건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흠향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속죄제의 고기는요 제사장이 먹지 못하죠. 드리는 사람도 먹지 못하고 어떻게 온전히 고기하고 머리 정강이 할 것 없이 똥까지 내장까지 몽땅 진 밖에 나가서 태워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드린 것 외에는 몽땅 나가서 태워드리는 것이 이제 속죄 제사였죠. 이건 이제 히브리서에서 영웅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셨고, 또 성도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지상 기도하셨을 때 그런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타났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속죄제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데, 이제 그 지난주에 보았던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는요 구체적인 그 죄의 목록이 안 드러났죠. 구체적인 목록이 안 드러났고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긴 것을 깨닫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율법을 하나 깨닫게 되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오늘은 구체적인 죄를 지목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죄를 지목하고 있는데, 자, 1절부터 먼저 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정한 것에 접촉된 것, 세 번째는 잘못된 맹세, 이 세 가지를 일단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1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그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법정에 서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법정에 서면 선서를 하죠.
국회 청문회 같은 데 선서하죠. 선서. 나는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게 그 청문회 가서 이렇게 법원에도 그렇게 하죠. 선서,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재판을 받는 자리죠. 재판하는 자리에 증인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증인을 불러가지고 네가 바른 증언을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말을 듣고서도 바른 증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모릅니다, 아닙니다, 기억 안 납니다, 뭐 이렇게 얼마나 그 청문회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 봤죠, 번번스럽게. 근데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율법으로 재판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정의로 나왔는데 당신 바르게 증언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라는 그 맹세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증언을 안 했을 때 그건 뭐예요? 죄잖아요. 그때 이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잠언 2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9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재판정에서 바른 증언을 안 하면 너 저주받는다. 아는 것, 보한 것, 그걸 말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듣고서도 뭐 해요? 진술을 안 해요. 바른 진술을 안 해요. 왜 그래요? 도둑과 짝이 돼 있기 때문에. 도둑놈과 딱 짝이 돼 있기 때문에 바른 증언 안 해요. 저 사람 도둑질 하는 거 봤지? 언제? 못 봤습니다. 봤잖아. 니 거짓말하면 저주받는다. 난 못 봤습니다. 이게 왜 이래요? 도둑과 짝하였기 때문에 바른 증언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뭐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조금 소리가 안 울립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방송실에 괜찮아요? 잘 들려요? 내가 좀 크게 들린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바른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도 바른 진술을 안 하면 이 사람 뭐예요? 죄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죄제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요 저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바른 진술 안 하면 너 저주받는다는 그 저주도 있지만 스스로 또 저주의 말을 함으로 저주받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주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한 178에 나오는데요. 한글 성경에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면? 저주받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재판장, 백성의 지도자, 이스라엘에서 부모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같은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앙교육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교회 일주일에 얼마 맡겨요? 아이들 1시간도 채 안 되거든요. 분반 공부 한 20분, 주일학교 설교 한 30분, 주일학교 또 공부 한 20분, 뭐 총 1시간이 안 돼요. 일주일에 1시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이 안 돼요. 근데 애들 와서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뭐예요? 폰 게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보내가지고 1시간 뭐 그것도 장난치고 졸고 뭐 반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1시간 보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교육 다 시켰다고요. 특히 고3들 이제 대학을 가거나 또는 사회로 나가게 되면요. 지금 대학 새내기들을 잡아먹기 위한 이단들이 얼마나 득식을 그런지 아세요? 온갖 동아리 굉장히 산뜻하게 교묘하게 접근해 옵니다. 선배로 동아리 모임으로 해가지고요. 놀이하고 굉장히 친화력을 가지게 만들어요. 인간관계를. 그리고는 이단을 싹 잡아 기어리를 시키거든요. 이게 다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일반 뉴스에서도 나와요. 일반 뉴스에서. 얼마나 대학 새내기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3년 동안 찌들려, 뭐 6년 아닙니까? 중고등부, 그 학교 다니면서 찌들려 있었는데 대학 오면 해방이 되잖아요. 근데 선배들이 딱 접근해서 잘 뭐 진로 문제 상담해준다, 뭐 해준다 하면서 이렇게 동아리 이렇게 하면서 접근할 때요. 굉장히 잘 넘어가요, 애들이. 왜요? 교회 그냥 끌려다녔거든요. 억지로. 주일학교 좀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런 데 빠지면 부모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애 주일학교 6년을 보냈는데 말이지. 교회에서 말씀을 잘 안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데 빠졌다고. 한 시간 여러분 교회 보내놓고 일주일 내내 뭐 시켰습니까, 부모들이? 일주일 내내 부모들이 진짜 아이들에게 뭘 시켰어요? 뭘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성경 한번 읽자. 물론 다 못하는 거 알아요. 주일학교는 좀 하는데 중고등부터 힘들어 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뭐 하루에 한 장 읽든지 두 장 읽든지 못 읽었으면 그냥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 읽는 5분 안 걸리거든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그때 한번 얘기하세요. 그때 한번 같이 읽고 5분 걸려요. 길면 기도 한번 해도 10분이거든요. 성경 한번 읽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보면서 살자. 그 정도만 하세요. 뭐 앉혀놓고 30분, 1시간 할 사람도 없겠지만 가정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겠지만 자꾸 한 10분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3년 하면요. 성경 한 번은 읽어요. 그거 매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은 부모 교육이고 어머니 교육이어서요. 부모가 어머니가 교육시킨다고요. 제가 요즘 한 번씩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스카이 캐슬 보시는 분? 그 부모님들 계시는 분 한번 보세요. 서울대 의대 보내려고요. 몇 억을 쓰면서 그 컨설턴트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교육적 효과도 있더라고요. 교육적 효과도.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분초를 따지면서 케어하거든요. 공부시키려고.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서울대 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원수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에 그렇게 에너지 투입하면서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 일주일에 교회 맡겨놓고 우리 애 교회 보냈는데 왜 믿음이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소리 하기만 해보지. 절대로 한 생각 안 됩니다.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영어를 하거나 뭐 중국어를 하거나 무슨 언어를 하는 것도 많이 노출되어야 됩니다. 많이 노출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0-30분 나 교회 보냈다고. 목사님 책임이지. 전도사님 책임이지. 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나 지도자나 재판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전하는데 그 부모를 저주해요. 그 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입니다. 이놈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해서 부모가 증거를 서면 아가 저 동네 갖다 놓고 동네 사람들이 애를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를 저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고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내 어미면 내 아버지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가족관계 상대적입니다. 영원한 말씀에 비추면 상대적입니다. 우리의 가족관계 영원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부모 자식 관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결혼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랬거든요.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 상대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정말 진리 외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 부모나 어미를 뭐 하면요? 저주하면 그 아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단지 부모 교육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부모들은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일을 가면서 공부해요. 그래 복수를 해야지.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 할 때, 내가 서울대 어디 합격다 하는 순간 나는 집 나갈 거야.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 할 때 나는 복수할 거야. 조금 과장된 면은 있어도 이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란, 성경에서 부모란, 재판장이란 지도자는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싫어하고 안 받고 그걸 저주하면 그 저주받는 거 눈에 보듯이 뻔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마음에 그래, 우리 애하고 앉아 성경 한 장씩 읽어야지 하루에 결심을 할 거예요. 지금은. 다음 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거의 안 될걸요? 거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오늘 오전 표현으로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에요.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는 뭐 다 가도 새해는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성경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뭐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주일학교 교육 계단국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말씀 한 장씩 읽어 나가자. 그러니까 부모도 유익한 거고 자녀도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누가 책임지자? 부모가 책임지십시오. 교회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교사들, 우리 보십시오. 애들 주일학교 분반 공부한 자리 있어요? 아침에 20분에 와서 한 40분까지 분반 공부 하는데 자리 없다고 어른들이 일찍 오고 자리 차지해버리니까요. 아들 분반 공부 할 데 없어요. 그 시끌시끌한 식당에 밥 하는데 거기서 구석구석에 앉아서 산다고요.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요, 어떤 분이. 제가 뭐는지 아세요? 헌금 많이 해서 예배당 지읍시다, 그러면. 그러면 이 말 안 하죠. 그러면 환경 열악하다고. 교회가 칸칸이 지으면 되잖아요. 열악한 데서 사십시오. 열악한 데서. 옛날에는 텐트 쳐놓고도 했고요. 길거리에서도 했거든요. 핑계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너무 안 무서워요.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면 죽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 엄마를 저주해요. 그런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출애굽기 21장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진도 많이 나가는 게 좋겠어요? 2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지라.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죽이라고요? 반드시 죽여지라. 이게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세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 가들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그죠? 어디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밥 먹으면서. 이 밥상머리 교육이 그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뭐예요? 밥 하나 먹으면서 말씀 전해야 돼요. 길 가면서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언제든지 부모의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그거 안 했으면 우리는 부모로서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모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자식이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부모를 저주해요. 그런 놈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지나. 이거 밑줄 끊으십시오. 이거 아예 성경 구절 하나 써 놓으십시오. 냉장고 앞에 텔레비 앞에 하나 붙여 놓으십시오. 자식아 이거 봐라. 이놈아 이거 봐라 이거. 반드시 죽여지니라. 이 성경 말씀이 유대인들이 이런 교육 안 시켰죠. 껍데기만 시켰죠. 그래서 나라 망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자식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북이스라엘 아수로 쳐들어와요. 남유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 자식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들 다리를 잡고 빙빙 돌려서
벽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 온냐온냐 키운 자식들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3년 동안.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는다니까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한 곳 더 볼까요? 출애굽기 찾은 김에 22장 28절 보십시오. 22장 28절. 이런 저주요. 단지 재판장에서 뭐 저주하는 말 듣고 맹세했는데 진실로 말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지만 저주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지 몰라요. 22장 2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어느라. 그럼 이스라엘의 재판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그건 재판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씀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생활 속에 실천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실천해요.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구약을 지나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장 또는 지도자, 부모에게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생활 속에,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니까 2절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죠. 회칠한 담이여 라고 했죠.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는 죄를 정하고 죄가 확정되면 태형을 명하든지 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정하기도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저 입을 치라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율법 어긴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율법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정도로 율법을 다 알아요. 죄를 정하지도 않고 치라 했으니까 대제사장은 잘못해. 이 회칠한 무덤이여. 네가 율법으로 재판한다고 하는데 네가 율법 어기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도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 도사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곁에 쓴 사람들이 말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 어느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재판장을 뭐 하지 말라?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2장 28절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 실천하고 있다니까요. 야, 니 지금 그 사람 대제사인데 니 와 욕하노? 이랬더니 와 욕하노? 나 대제사님 몰랐다. 대제사님 몰라도 욕 얻어먹어야 됩니까? 욕 안 얻어먹어야 됩니까? 왜요? 자기가 율법으로 재판하면서 지도 율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뭐라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요. 화 있을진저. 그게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그게 마태복음 2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사도행 23장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저주를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 다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부모나 재판장 지도자를 저주하거나 모독하면 할 말씀 전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 전하는데 그걸 저주하거나 모독하면 그 사람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저주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게 또 하나 나와요. 이거 레위기 24장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볼 내용이지만 미리 한번 봅시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지금 왜 이렇게 결혼했을까요?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유대 여자인데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애굽 사람과 결혼하죠. 모세라는 영화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요 잡족들도 따라옵니다.
잡족들도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들은 벌써 유대인인 여자인데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자, 신앙교육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대로 못한 것이 드러나요. 보세요. 그래서 이 유대 여자와 애굽 남자 사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 남자겠죠?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함으로요? 모독하여 하며 저주함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뭐 했어요? 모독하고 저주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다문화 사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유대인 남자고 유대인 여자고 애굽 남자고 결혼해서 이 애굽 남자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뭐 이렇겠죠. 뭐 잡족으로 섞여 온 사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출애굽 그 10가지 재앙 보고 따라 나올 수는 있어요. 그죠? 10가지 재앙 보고 어린이의 피를 보고 따라 나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잡족으로 따라 나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써 저주받는다는 것 좀 우습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아이들에게 그 말을 안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 모독하고 저주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무슨 조선일보 사장 아들이었습니까? 그 10살짜리 애가 50몇 살 되는 그 기사 보고 하는 말 봤잖아요. 그건요, 부모에게서 배운 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뭐 여호와 하나님 모독하고 저주하는 거 집에서 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늘 들었으니까 만약에 집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겠어요. 평소 집에서 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도 경찰이 많습니다만 그러면 부모가 가다가 차도 가다 맨날 그 경찰 보고 막 교통경찰 보고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나중에 가다가 뭐 보니까 경찰 보고 뭐라 그래요? 욕한다니까요. 그 XX 이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걸려가지고는 말이죠. 그래 애들이 엄마 아빠가 말 듣고 나중에 경찰 공적 근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보고 들은 대로 해요. 우리가 다 모방적 인간들이거든. 모방적 동물이에요. 우리가 모방적 동물이에요. 모방하니까 이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라. 요 이름까지 지파까지 다 적어놨네요. 요거.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여호와 이름 한번 어떻게 했다고요? 모독하고 저주했다고요. 그 말 들은 사람이 전부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해요.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그리고 돌로 다 쳐 죽였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저주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 저주가 이렇게 무서워요. 부모 저주, 이스라엘 지도자 저주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도 얼마나 이 엄청난 모세시대 정말로 돌에 쳐 죽음을 당했어요. 이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레위기는 아직 못 들어갔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저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사사기 17장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저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성을 새기며 한 신성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미가가 누굴 훔쳤어요? 엄마 돈을 은1,000개를 훔쳤어요. 큰 돈 훔쳤어요.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 도둑질 안 했다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엄마 걸 훔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돈 은1,000개를 잃었으니까, 엄마 지갑에서 훔쳐간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은1,000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저주를 퍼붓죠. 누가요? 미가 엄마가 내 돈 훔쳐간 놈 저주를 받아라. 막 동네 소문 다 냈겠죠. 그래야 도둑놈이 찔려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동네 소문 다 대고 다니죠. 그러니까 찝찝하죠, 이 미가가. 혹시나 저 저주가 나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어머니 사실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럼 야 이놈의 자식아, 엄마 거 훔쳐가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해야 된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어머니가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미가가 그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 도로 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신상을 새겨놓고요. 그 다음에 애복까지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도로 주리라.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다. 레이지파도 아닌데 제사장 삼았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저주에 대해서 출애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저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사로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주를 사용해요.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전부 다 사사로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이라고 포함시켜서 미안합니다만 거의 그래요. 사서로이 말씀을 적용시켜 살아요. 이게 속이는 옳은 대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 저주를 신성모독이라는 저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 찾아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에 세우잖아요. 그때 예수님 보고 네가 진짜로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대답을 안 하죠. 예수님 대답을 안 해요. 그럴 때에 맹세시키면서 물어요. 맹세시키면서. 이 맹세가 뭐예요? 법정이잖아요. 재판장이잖아요. 이거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지금 재판장 앞에 저주 맹세시키는 거요. 그거 말 안 하면 저주 받거든요. 이 율법대로 한다니까요.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재판하는지.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지금 공회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살 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지금 재판장이 일어났죠. 그러면 여기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잖아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 이 정은석에 섰는데 지금 재판 받아야 되는데 재판석에서 바른 증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주받는다. 이거 오늘 몇 장 몇 절 레위기 5장 1절을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적용시켜요?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요. 여러분 이 사람들 율법대로 재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 저주를 미가 집안에 보니까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용하죠. 근데 이 대제사장은요, 자기는 이 레위기 5장 1절 말씀을 제대로 적용시킨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재판받으러 왔으니까 내가 여호와로 맹세시킨다. 똑바로 말해. 말 안 하면 이거 저주거든요. 율법을 성취해야 되니까. 10절 이전에 예수님 율법 다 성취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시키는데 대답하면 그게 율법의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 5장 1절 읽은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조금 전에 찾아봤죠? 재판하는 얘기, 그 다음에 요 마태복음 이야기가 지금 구약 율법대로 해요, 안 해요? 하고 있다면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그래서 대제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이거 누구 뭐로 했어요? 맹세로 했기 때문에 이 대답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이 말은 인정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렇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말씀 더 하시죠.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뭐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래요. 보라 지금 너희가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적용했어요? 레위기 24장. 신성모독한 자. 여호와를 모독하기 때문에 뭐예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5장 1절. 그러니까 이 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도 지금 한 30분 지난 거예요. 한 절을 보려고 해도.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아요. 보세요. 요 말을 가지고 대제사 예수님께 너 바로 말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죄를 져야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제 정윤을 잘 못했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했을 때 이제 속죄제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에 만질 수 있잖아요. 그 죽은 시체 못 만지게 해요. 그럼 부정하게 되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그 몸이 모르고 만졌지만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부정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손에 닿았어요. 그 사람이 부정한지 몰랐어요.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인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리하는 거 정상이잖아요. 근데 생리하는 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래요. 몸에서 나오는 모든 유출되는 것은 다 저주받아. 그 어떤 사람이 유출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내가 그 사람 앉은 유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 유출병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고 앉았는데 부정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제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체에 접촉됐든지 부정한 자 앉았든지 악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했다. 속죄제 지내요. 이거는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하루 밖에 나갔다 오면 부정한 것에 접촉 혹 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뭐예요? 손을 씻고 뭐예요? 손을 씻고. 왜요?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안 되는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또 씻으라 그래요. 늘 씻으라. 이 레위기 나오면 다 나와요. 씻으라.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이런 말씀 보면서 결벽증 걸릴 뻔했죠. 얼마나 씻어댔는지. 촌에서 목욕탕도 없는데요. 물대어가 가마솥에 때 물대어가 씻고 나서 가는데 좀 찝찝해요. 또 씻어요. 의자에 앉는데 의자가 좀 찝찝해요. 또 씻어요. 공부는 언제 하고 씻다가 벌리다 봅니다. 그런데 자유하게 된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소 한 마리 끌고 갈 형편도 안 되고 소 끌고 갔으면 자랑했을 거라. 양 끌고 갈 것도 안 되고 비둘기 한 마리도 안 되고 가루 한 움큼도 없어. 가루 한 움큼도. 그래야만 누구 붙더래요?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듭니다. 그게 성도의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내가 아직도 자기의 뭐 가지고 있다면 그거 붙들지. 이렇게 하는 것은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절박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든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말 사모하고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는 좋아요. 고생하다가 오신 분들은 좋아요. 너무너무 눈물 막 흘려요. 몇 년 지나봐야 합니다. 자꾸 멀어가요. 자꾸 점점 더 멀어져 가네. 머물러 있는 복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늘 머물러 있는 줄 알았지.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점점 더 기둥 뒤로 가고 머리 뒤로 숨고. 부정 이거 뭐 계속 나오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함부로 맹세했을 경우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선한 일도 함부로 맹세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맹세해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맹세하느냐.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끈게 못하는 주제에 뭘 맹세하느냐. 맹세 못하는데 어떤 맹세 잘못한 것. 그래서 딸이 맹세했을 때에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안 지켜도 돼요. 그런 맹세가 있어요. 아내가 맹세를 했는데 아내가 뭔가 서운을 했는데 남편이 허락 안 하면 그 서운을 안 지켜도 죄가 안 돼요. 이런 구체적인 맹세의 사례들도 쭉 나오니까 그때 또 보더라고요. 함부로 맹세를 했다면, 그런데 어이구 내가 잘못 맹세했구나 했을 때에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중 하나에 5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나 자복하고, 그러니까 뭐가 오늘 세 가지 뭐예요? 저주, 두 번째 부정한 것에 접촉, 그 다음에 잘못된 맹세.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내가 잘못했다고 뭐하라고요?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는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참 감사하죠. 잘못 저주를 하면 죽임당하는데 속죄의 길이 있대요. 맹세하거나 부정에 접촉하면 속죄의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는 그의 허물을 위해 속죄를. 이 속죄 제물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몽땅 불에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과 피를 뿌리고 기름을 따로 태워드리고 나머지 몽땅 불에 태우는 거, 그게 영문 밖으로 가신 예수님이고 성도가 하는 그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7절 보십시오. 분명히 자기가 허물을 깨달았어요. 허물을 깨달았는데 너무 가난해요. 양을 바칠 힘이 없어요.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예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근데 똑같이 죄를 깨달았는데 적어도 물 한 마리 끌고 가야 돼요. 어린 양,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잡아가면 돼요? 비둘기, 쥐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 잡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할 때 뭘 바쳤어요? 비둘기 2마리.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집이었어요. 양도 못 잡았어요. 가난한 비둘기 2마리였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죄를 아는데 속죄 제물을 드렸는데 속죄 제물 형편이 안 돼요. 그럼 비둘기 해도 된다. 근데 비둘기 할 돈도 없어요. 비둘기 할 형편이 안 돼요. 11절 보십시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 이제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며. 그냥 소제는 기름을 붓고 유향을 올려 놓잖아요. 속죄제이기 때문에 1절 베라 가루 한 움큼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 돌지라. 가루는 피를 흘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주모로도 하나님께 속죄가 되고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 돌릴지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그랬잖아요. 양 잡을 형편도 소화도 안 되고 양 잡을 형편도 안 되고 비둘기 잡을 형편도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까지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 자꾸 약해지잖아요. 약해짐. 그렇게 나갔을 때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I am nothing.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가로보는 꿈도 없는데요. 그럼 진짜로 가난해서, 물론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뭐 점심 때는 요즘 겨울 같은 데는 고구마로 점심 때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가난했을 때에, 정말 가루 한 점도 집에 없을 때에, 그러면 자기가 허물을 발견했어요. 정말
독에 가루 한 줌 없을 때 10분의 1 에바라는 것은 2리터거든요. 2리터. 대로 말하면 소리터는 작은 데가 있고 좀 큰 데, 작은 데는 1리터 들어가요. 큰 데는 2리터 들어가요. 한 대박이 한 대박. 근데 진짜 가난하면 한 대박 밀가루 없을 수 있어요. 한 대박도. 그럼 어떻게 해요? 속죄받을 길이 없잖아요. 속죄받을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대박도 없을 때의 상태를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만이 뭐가 돼요? 진짜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럼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오늘 오전 설교로 가면 등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을 비춰주시면 황소 만만의 수양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함께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래. 그러니까 그거 들여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게 시편 51편. 오늘 아침에 교독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럼 제사와 번제를 왜 기뻐 안 하세요? 제사 번제 드려놓고 나 잘 드렸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기뻐해요. 왜 제사와 번제를 드려야 돼요? 왜 제사와 번제를 드려야 돼요? 주여, 나는 주님 앞에 허물과 죄로 저렇게 불태워져고 칼로 도륙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이 마땅한 저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사 드리는 모습인데, 제사 잘 드렸대. 양 몇 마리 바쳤대. 2000번제를 바쳤대. 이게 무슨 제사입니까? 이게 어떻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정말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나는 전적인 나병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부정해요. 침, 땀, 똥.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텐트 치고 광야 다닐 때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해요. 그 똥 보이지 않도록 내가 너희 가운데 다닐 테니까 똥 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삽을 들어가서 땅을 파고 똥을 묻어라 그랬어요. 심지어 똥 묻으라는 얘기까지 다 하세요. 부정했으면 씻으라.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땀나는 복장을 입지 말라 그래요. 제사장 땀나는 복장. 그러니까 옷 안에 양털로 입지 말래요. 양털이면 따뜻하니까 땀이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막 제사 드리고 하는 이 일에 막 땀 뻘뻘 흘리면, 와, 우리 제사장 땀 흘리면서 일 많이 하네. 땀 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요즘 목사 제사장 아닙니다. 목사가 막 여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와, 우리 목사 일을 저렇게 많이 하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일 중독에 걸리면요, 교인들이요, 큰 소리를 못 쳐요. 와, 우리 목사님 저러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목사는 땀 흘리면 안 돼요. 목사 제사니까. 그게 에스겔서에 나와요. 양 속옷을 양털로 짧지 말고 시원한 세마포 입어라. 왜? 너 땀 그거 더러운 거야. 내가 하늘에서 땀 흘렸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피 흘렸다고? 그거 더러운 피야. 우리의 피땀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다는 것을 성경은 얼마나 세세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레이기 나오고 이제 민수기까지 나와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지금 다 들춰서요. 복음 안 듣고 이거 보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이걸 보면요, 와, 이래서 복음이구나. 이래서 십자가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자기 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결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너무너무 복음이 보여지고, 신명기 보면, 민수기 보면 얼마나 예수님 아니면 어쩔 뻔했을까. 이게 보이면 이 율법이 재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구나. 자, 이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저주가 뭔지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21장 24절 나무에 달려 죽는데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누가 봐도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바울 사도는 해석을 해주지요. 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복을 받았죠. 이거 이방인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왜 줬어요? 저주 아래 있게 하려고.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저주,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접촉, 그 다음에 맹세, 그것뿐인 줄 아세요? 수많은 율법들에게 하나도 어기면 뭐가 돼요?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가면 갈수록 뭘 받아요? 저주받으러 가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이단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율법. 모든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로 나아가면 그래서 열심을 내지만 그건 예수께로 못 가는 저주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 말고 율법 빼도 돼요. 무릇 뭐에 속한 자는? 행위에 속한 자는. 인간의 행위는 다 더럽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럼 예수 믿고 나서 하는 행위는요? 예수 믿고 나서 하는 행위는 그것도 더러운 거예요? 그 말 하는 사람은 더럽습니다. 그건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하는 행위도 더러운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는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거예요. 예수 믿고 나와서 정말 은혜로 한 행위가 있다면 나는 아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분명한 자기 부인이 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기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보면 아세요. 정말 그건 기해요. 그건 자기가 한 것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그걸 감당했습니까? 이거 분명히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믿고 나서 행한 내 착한 일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도 부인되어야 합니까? 그래, 그 부인되어야 됩니다. 이 차이 있어요. 그래서 무릇 행위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저주 아래. 그럼 율법 왜 줬어요? 어떻게 저주 아래 있는지를 포기하려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 이게 하박국서 선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왜 복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게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건데요.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음으로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저주가 도대체 뭔가 저주인지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갈라디아서 앞쪽으로 좀 넘기면 로마서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요. 그 성령 안에서 정말 큰 고통, 근심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이 생명에서 끊어지는 일이거든요. 그게 저주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그렇게 마음에 근심해요. 다시 뭐가 저주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저주예요. 이건 바울이 너무 잘 알거든요. 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가 저주인지 뭐가 복인지 알았거든요. 자기가 죄인 중에 예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음으로 내가 그 저주를 받지 않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게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 아까 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뭐 50대 중반인데 간암으로 뭐 두 달밖에 안 남으니까 막 완전히 사람이 멘붕에 와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병이 들어서 빨리 죽거나 또는 뭐 제명대로 못 살거나 이러면 저주받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정말 저주일까요? 그러면 제명대로 살아도 가난해서 골골하게 살면 그것도 저주라 그래요. 그럼 아까 사망의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주가 뭘까요? 진짜 저주가, 여러분, 가인과 아벨 중에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저주받았어요? 아벨이에요. 형님한테 돌 맞아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가인은요, 성을 쌓고 문명을 건설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건설을 가지고 잘 살았어요. 가인은요. 아벨은 형님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에서하고 야곱 중에 누가 저주받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에요. 야곱은 죽을 고생 다 해요. 죽을 고생. 온갖 험악한 일을 다 당했어요. 야곱보다 고생한 사람 한번 나와봐라 그랬어요. 물론 욥도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에서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 아버지는요, 사병이 318명인데요. 에서는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 있습니다. 사병이. 아브라함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요새를 짓고 살았고요. 에서의 후손들이요. 근데 야곱은 죽을 고생 하다가 나중에 환도뼈까지 위골돼 가지고 평생 쩔른바리로 이 지팡이 짚고 살았잖아요. 죽을 때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죽었어요. 그 지팡이 하나 붙들고요. 그 주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고요. 아벨이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진 것, 그게 진짜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이 타는 거죠. 혈육과 골육 진짜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선택받았죠. 택함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약속 안에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한번 볼까요?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은 그들의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러한 예수를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했으니까 이게 자기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로마서 10장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뭘 따르지 않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이 의, 아브라함이 받은 이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데 율법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너무 잘 아는 바울이 자기의 가장 큰 근심과 고통이 뭐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 이게 가장 큰 저주거든요.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정말 내 형제가 죽게로 돌아간다면 나 저주받아도 좋겠다. 최고의 저주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뭐가 저주인가? 1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주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다윗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어떻게 본다고요? 저주할 자, 저주받은 자, 저주받아 죽었다. 껍데기만 보고. 근데 그 저주가 누구의 저주를요? 나의 저주를 대신한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 진짜 저주예요. 그러면 성도는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복받은 삶이에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청년들이여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청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을 또 찔러가지고 해야 되는. 8장 아침에 아멘 한다 뭐렇게 해놓고는 또 로마서 8장 35절. 예. 그때 달라요. 자, 35절. 이거요. 이 31절부터 읽어야 돼요. 자, 그런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해요? 이 일이 뭐냐면, 자, 28절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사랑하자. 그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맏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양자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이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돈 손해 좀 받는데 2배로 벌었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런 거 아닙니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무시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되어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에서 아직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즉 우리가 영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요 말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는데 우리에게 뭘 안 주겠느냐? 돈도 주고 권력도 힘고 영광을 주고 이렇게 나와요. 바보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 영광의 기업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형상을 덧입게 하시는 거죠. 이거 안 좋죠? 이거 준다 그러는데 왜 모든 것 참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국어책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글자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준 죄,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유함과 그 영원한 영광의 찬란함이 어떠한지, 그거 주시려고 불러냈는데, 썩어질 거 주려고 불렀으세요? 썩어질 거 아니잖아요.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래요? 야, 네 예수 믿는 꼴 보니까 너 저주받았구나. 야, 너 그저 망했구나. 누가 정죄하래요? 죽었을 뿐 아니라 정말 성문 밖에 가는 그 모습, 치욕을 받고 가는 그 모습 보고 정죄 저주해요. 아직도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요. 누가 정죄하래요?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려? 뭐가 저주예요?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 끊어지는 이게 저주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려? 환난 와요 안 와요? 원내는 말 안 해요. 공고 와요.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와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 저주 아닙니다. 빨리 죽는 거 저주 아닙니다. 병든 거 저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난을 통하여 예수를 살고 믿었습니까? 가장 큰 복 받은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나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죽인다 그러는데 빨리 죽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저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죽인다는 협박이 안 통해요. 너 환난 줄 거야? 감사해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니까 감사합니다. 이 통해야지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편안하게 좋게 걱정 근심 없도록 잘 먹고 잘 사도록 해주는 그게 오늘날 유혹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진 게 저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어떤 세상의 일들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어디서 영원히 살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야, 끝날 때 됐네. 요한계시록 22장 하니까 성경 마지막이니까. 할렐루야. 22장 1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다시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와 그 생명 안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명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 거기서 끊어질 일이 없어요. 다시는 끊어질 일이 없어요. 이게 시한과 새 땅에 완성된 천국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받았다는 말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저주를, 생명에서 끊어지는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버림받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들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려면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들이 날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전적으로 죄인인 줄 알아야 그 십자가만 꼭 붙들게 사오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저 빈손 들고 주님께 그저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십자가만 꼭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